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또 이렇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4항에서 147항입니다. 제1절 저는 믿나이다. 즉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느님께 대한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안경을 좀 바꿔야 돼서 잘 안 보여서요. 네, 죄송합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란 순종하다라는 말은 라틴 말로 오베디레라고 말합니다. 오브 플러스 디레입니다. 오브는 누구에게, 그리고 디레는 아우디레입니다. 아우디레, 즉 누구에게 듣는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순종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아주 자세히 듣는다라는 것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베디레, 즉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진리 체계,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러한 순종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를 가장 완전하게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즉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조상들의 믿음을 찬양하면서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을 받을 곳으로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도 약속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믿음의 정의를 그대로 실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뭔가 했을 때, 믿었을 때 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믿으면 빵을 줘, 밥을 줘, 돈을 갖다 줘. 굳이 왜 믿어? 믿으면서 성당을 다니면서 봉헌하고 헌금 내고, 어느 때는 또 본당 신부님한테, 또 수녀님한테, 또 어떤 때 또 여러 가지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게 잠깐 이 버그가 생겨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혼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넘어서를 우리가 바라는, 보증받고 확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진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신앙에 대한 증언이 풍부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조상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찬양합니다. 한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도자이며 완성자이신 당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은총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첫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겠습니까? 셈의 후손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지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 손바닥을 보면 이쪽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위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아주 위에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지역에, 그러니까 바빌론 지역이라는 것이 인류 문명의 이 그 발생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립니다. 그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흐르는데 바로 그쪽에 갈대아 지역인데 그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테라이고 동생은 나호르와 하란, 그리고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함께 하란으로, 즉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그럽니다. 이 하란에 살면서 한 가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떠나라 라는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랬을 때 거기에 응답합니다. 거기에 응답은 부르심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준다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땅은 사실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막펠라의 그 지역, 막펠라의 무덤, 그것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막펠라의 무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땅을 처음 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여준 그 땅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역이 시작되고, 또 한편 자손입니다. 자손에 대한 번성은 아들,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으려 했을 때 이 사라를 통해서 낳고 싶었지만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첩을 통해서, 소시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얻게 되고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큰 사건, 믿음에 대해서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봉헌하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응답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가능하기 어렵죠.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봉헌했을 때 그것이 하느님의 봉헌, 하느님께 대한 봉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아부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라함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라함의 아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대로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래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큰 민족이 되고 하느님의 복을 받고 이름을 떨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 축복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그 보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보여준 그 믿음의 결과가 눈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그
은총의 결실, 하느님의 축복이 그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90살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미소를 짓는다라는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길을 떠나고 그 아브라함에게 은총과 보호를 약속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느님께서는 은총의 보화를 끊임없이 준다는 것. 그리고 한편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그 사랑의 결실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것. 즉 하느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구원에 대한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것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